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5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부분 욥기 15장. 15장도 1절부터 3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 15장입니다. 욥기 15장은 엘리바스,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바스가 두 번째 욥에게 변론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6절까지는 욥의 말에 대하여, 욥의 답변에 대하여 꾸짖는 엘리바스의 말이 되어 있고요. 17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는 엘리바스가 고전적인 교훈으로서 욥을 충고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고전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악인은 멸망을 당한다라는 권선징악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의 그런 말들을 대항하면서 욥이 회개할 것들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16절까지는 욥을 꾸짖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충고가 되어 있는데, 그럼 욥을 어떻게 꾸짖는가 할 때 또 욥도 이해하기 쉽게 좀 세 부분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이 대답한 것, 욥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여러 가지로 비난하고 충고하는 말로 되어 있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욥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은 긴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지혜자,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11절부터 16절까지는 욥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데, 욥이 그렇게 의롭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욥의 의에 대한 책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35절까지도 악인의 결국, 악인의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 가지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두 부분을 나누자면 17절부터 19절까지는 고전적 교훈, 악인들이 멸망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20절부터 35절까지 대략 9가지 정도의 예를 들면서 악인들은 발밑듯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들을 좀 몇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2절과 3절,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욥의 말을, 욥이 답변하는 것들은 헛되어 바람과 같다
그것은 헛된 것이다. 네가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욥의 이야기가 마치 바람과 같다. 동풍은 그냥 지나가는 거지 어떻게 복부에 가슴에 채우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너는 지혜로운 자의 말이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말이다. 쓸데없는 말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렇게 욥이 대답하였던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묵도하는 것,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것에 방해가 될 뿐이다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4절 보면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 있는 것들을 그치게 한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답변하는 것, 그리고 욥이 하는 말을 들어볼 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과 6절에서 보면 욥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자신의 잘못을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면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욥이 고백하는 것, 욥의 말이 자신의 잘못을 드러낼 뿐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7절부터 10절까지는 욥이 아주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닐 텐데 욥이 갖고 있는 나이, 욥이 경험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을진데 그것보다 훨씬 더 연륜이 많은, 지혜가 많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지혜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것이 아니다. 욥보다 훨씬 더 지혜 많은, 연륜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그의 지혜에 대해서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다시 살펴보면 7절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로 홀로 가졌느냐 라고 말하면서 너가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보다 더 먼저 태어나서 더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갖고 있는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네가 아는 지식이 제일이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1절에서 보면 욥이 그 위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라는 그런 표현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을진데 그것이 어떻게 작은 것으로 생각하냐라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무시한다라고 엘리바스가 생각해서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 13절에 보면 욥이 감정에 끌려서 분노한 눈으로 하나님을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욥의 그런 자세까지도 책망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보면 어째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라고 하면서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스러워하는 그런 태도는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욥이 말하는 것들을 들어봤을 때 욥이 좀 스스로 너무 거룩하고 죄 없다라고 계속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찌 사람이 죄가 없을 수 있느냐, 의인일 수가 있느냐,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욥의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 16절 쭉 읽어보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생육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것들을 벌써 욥기 시대 때부터도 알고 있고 또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진데 욥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의롭다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죄가 없다 말할 수 있는가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엘리바스의 말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악하다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신 같이 한다 그 모습 자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그런 말은 맞습니다. 그리고 욥 자체도 생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없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맞는 사실들이 곧 원인과 결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는 하지만 그 죄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과 환난이 아니었다는 사실들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 라는 그 사실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 얘기하지만 욥이 당한 고난에 있어서는 환난에 있어서는 그 죄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두 번째 충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가 갖고 있는 사실 진리의 말씀들은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는 것은 욥에게는 아니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요 충고도 좀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35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 많은 지혜자들, 선조들이 주는 그런 교훈들이 무엇인가를 17절 이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이하를 좀 보면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들어봐라 내가 말을 할 테니까 들어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인가 18절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지혜로운 자들 앞서서 여러 선조들이 그 많은 지혜들을 갖고서 이야기를 해 주었을 텐데 그들이 전해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조상들이 계속적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보면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지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들이 무엇인가 20절 이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일평생 고통을 당한다.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게 된다. 쉬운 말로 악인은 벌받는다. 이것이 지혜자의 일반적인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다. 포악하는 그런 모습, 악인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포악자의 횟수, 연수, 그 포악한 생명의 한계는 정해졌다. 포악한 일들이 계속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정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에서 보면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는 멸망시킨 자가 그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형통하는 것 같지만 갑작스러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지혜, 일반적인 내려오는 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22절 보면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하면서 그 칼날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악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허무하게 무너질 것이다. 또 그 열매가 있기 전에, 그 악한 열매들이 있기 전에 다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이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악인들이 당장에는 형통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의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지혜, 쉽게 말하면 악한 것들은 멸망하게 된다, 선한 것들이 승리하게 되고 악한 것들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욥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옛 선조들의 지혜를 빌려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친구들의 조언 또는 변론들이 맞는, 그 자체로서는 맞는 이야기고 또 좋은 이야기일지라도 욥에게 닥친 환난과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남에게 조언을 할 때, 남에게 어떤 위로와 또한 격려를 할 때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성급히 생각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할 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와 함께 옆에 있어 주는 것으로 그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로서 돕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런 충고, 두 번째 조언은 그 자체로서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 자체로서 우리가 또 도전받아야 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5장 엘리바스의 두 번째 조언에 있어서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생각해 봅니다. 볼 수 있게 합니다. 14절과 16절에서 본 것처럼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이롭겠느냐. 또 16절,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겠느냐라고 표현하면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표현해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사람조차 여전히 부패성과 그런 죄악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하는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그런 타락함, 죄성들이 가득한 존재임을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짓기에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하게 되어버린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삼가 되돌아보며 내 자신을 단속하며 더욱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런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부패성과 죄악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며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지내게 해주심을 늘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적 확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께 더욱 구하며 겸비한 자세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로서의 가정을 귀중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서로 관심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작은 천국의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내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와 간구소리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